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말씀을 떠나지 말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러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디 좀 다른 데 가서 무언가 좀 할 게 없나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룻기서에 나타난 말씀에서 보면은 룻기서에 그 나오미의 가족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피땀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지명이나 이름의 뜻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기근이 찾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지낼 때도 감사하지만은 어려울 때도 잘 견뎌야 될 텐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다른 데 갈 궁리를 합니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뭘 해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떡집에 떡이 왜 떨어졌는지, 말씀이 왜 내 심령에서 떠나고 공고해졌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 방법을 찾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걸려다 보면은 죽을 짓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는데, 이 기근을 피해 보려고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모압이라는 데로 내려갔다. 모압이라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지명 이름도 되겠지만은 모압 사람들이 동네가 사는 동네 지역을 모압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하면 모압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에서 보면은 모압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 떡집에 살던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남편 죽고 경쟁했던 두 아들 죽고 세 가구만 남는 아주 완전히 희락과 기쁨이 넘치던 나오미가 아주 마라같은 쓴물이 되는,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눈 감고 넘어가고 사람들 안 보잖아. 아이고 뭐 재미 보고 그냥 적당하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망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가졌을 때에 만사 대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당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거품을 하고 도망가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기도해 준 적 암덩어리가 쏟아져 내리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0명, 그 가운데 다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사도 요한 빼고는 어떻게 됐죠? 다 순교당해요. 제 맹대로 못 살아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다 잘 되면 될 텐데 말이야. 그렇게 유명한 사도들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맞아 죽었고,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기근은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따르라? 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럼 나에게,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고난이고 고통이고,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빌리자면 기근이고 흉년이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주님 이거 벗겨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흉년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흉년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흉년이 잘 없고 그냥 몸뚱아리가 20대처럼 펄펄 뛰고, 돈은 주여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 곧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고 주님의 품 안에 같이 있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지 말고, 벗어버리려고 생각지 말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당, 힘. 쫙
가끔 어려움이 왔다고 팔짝팔짝 뛰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태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다가 흉흉하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든든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참고 견디며 기도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미의 남편은 뭘 생각했느냐? 인간적인 수단을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고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수단. 가만히 있어봐. 저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저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굶주리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야,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끝나서 김정은이 어버이 수령님하고 섬기고 살아야 될 때가 됐으니까 야, 미국 가자, 미국 가. 아, 저기 필리핀 가자, 필리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압 땅에는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수단이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보니까 모압이라는 동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이라는 동네에 가기 전에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않고 야, 저 동네 가면은 먹고 살만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그러죠. 야, 우리 재산들이 양떼 소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지내는 건 힘드니까 나누자. 그래요. 목자들이 자꾸 싸워가지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자꾸 싸워서 골치 아파요. 그렇지.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 한 집안 식구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야, 네가 동하면은 나는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그럴 테니까 너사 네가 먼저 선택해봐. 삼촌이 먼저 좀 하시지. 그것도 아니고 눈을 들어서 쫙 쳐다보는데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한 인간적인 눈을 뜨고 쫙 쳐다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눈에 뜨이는데 어때요? 이야, 기가 막혀. 응? 저기에 가면은 우리 양떼 소떼 배불리 먹이고 얼마든지. 삼촌, 네, 저쪽 갈게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는 말도 없어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삭 망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죽어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못 먹든지 못 마르든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 여우 같은 마누라 있지, 토끼 새끼 같은 애 새끼들 둘 있지, 저것들 굶어 죽이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재산 팔면 얼마 되지? 저 앞에 있는 밥 팔고 저쪽에 있는 거 저거 팔고 저 짐승 팔고 저거 팔고 그러면 한 5억?
야, 5억이면 어디 가서 동남아 지역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어? 가서 1억짜리 지방 사고 사업 딱 해놔 놓으면은 그 동네는 우리 동네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려간 결과가 뭐라고요? 망하더라.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보았다, 들었다, 받았다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환상이나 경험은 얼마든지 있어요.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입신해가지고 천당에 갔다 온 사람들의 쫙 하니까 기가 막히게 멋있는 궁궐들이 내 집이더라고. 그때는 궁궐이 천당에 있었어. 근데 요즘 와가지고 천국 갔다 온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야 빌딩도 있고 요즘은 또 빌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니까 별을 하나를 통째로 준대요. 도대체 시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맛보게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인간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는 것은 대단한 비극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떠나면 비극입니다. 이때에 여기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인간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영적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음을 옛날 룻이나 그랬지만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 하는 꼬라지가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지금처럼 인간의 지각이 뛰어났다는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생각이 먼저 앞서는 자들이 많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모압 땅이라는 것은 모압 땅.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 사는 땅인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압 땅은 누가 사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지배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 어둠의 세력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저주받은 땅으로 갔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16절인가요? 버가모 교회. 거기에 나타난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버가모 지역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위라는 말은 보좌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 지역이 버가모 지역. 여기에 깜깜한 어둠이 덮고 있을 때 거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납달리 땅에 가셨을 때에 납달리와 갈릴리 이방의 해변길이여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 비추었다. 오늘 내가 빛을 받아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으면은 은혜지만
내가 약하면은 모압 땅에 내려가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깊이. 언젠가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병자를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붙잡아 안수하면서 자꾸 땅을 찔러내가면서 기도하는데 이 병자 낫지도 않고 내가 힘들고 너무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병자가 낫게 되면 굉장히 개운하게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자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기도해준 자신이 몸살이에요. 꼭 이 병자가 아픈 것처럼 아픔을 아파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내가 죽을지 죽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나 죽겠다. 왜 이렇게 아파?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니까 내가 나. 그러면은 이 병자는 어떻게 될까요? 나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 병자의 모든 것은 내가 짊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모압 땅에 내려간 나오미의 가족이 이 어두운 저주 마귀가 덮고 있는 이 모압 땅에 빛으로 가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으면은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여기서 말씀을 떠난 사람이 이 어둠에 저주받은 지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의 침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은 나에게 영적인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구경한다고 예수정이가 가가지고 있어봤자 덕될 하나도 없잖아요. 그 무당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내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맨 못 쳐. 예수정이가 술집에 가가지고서 실컷 나는 술 안 먹고 사이다만 먹을 거야.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겼느냐? 아니에요. 내가 손에다가 새카만 숯가루를 한 주먹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줄 때에 여러분들의 손이 나는 숯뜨기 속에 있어서 손이 새카매. 여러분들은 아주 하얗게 깨끗한 손이에요. 근데 깨끗한 손을 내밀 때 내가 숯덩어리를 주면서 이 숯가루를 손에 묻히지 말고 받으세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의 세계 속으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그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늘 그 목회할 때 그랬지만은 신방을 가게 되면은 주님 저 혼자만 가가지고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가치가 주셔야 그 가정에 주님의 빛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들어가는 그곳이 내가 들어가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저주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 사탄의 세력이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 내려갔던 그 나오미의 가족은 결국은 비극을 당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비극을 당합니다. 남편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율법적이요,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낭비가 심했던 두 아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에 떠나가기만 하면은 잠시는 사는 것 같아요. 사탄이 잠깐 동안은 그래 잘했다, 이리와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은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망하는,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저기 내려가서 뭐예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희락도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나라는 아주 쓴디쓴 그런 비극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떠나지 말자. 말씀을 떠나지 말자.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지 말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결국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 깨닫는 말씀, 자기의 경험에 얻어지는 말씀, 자기의 생각 속에 나오는 그걸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베들레헴 동네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 가족들이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더라.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